날마다 저희들을 행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5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어떤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대로 선택하라고 주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앞에 아론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 앞에. 언제나 여러분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가정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나왔다고 합시다. 내가 용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의 길을 선택하신가.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르세요? 안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행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그 얘기입니다. 진리요, 언제나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나를 따라오거라. 날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잘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아침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말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론은 어떻게 했는지,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잘 봐. 누구를 따라야 되겠냐 니들? 모세 따라야 되겠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핏가부를 일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온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요. 두 증거판이, 이제 십계명의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요. 그 판에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어요. 16절. 그 판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기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은요, 돌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복은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걸 빨리 깨닫어요.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원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동역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음 싸움이라니까요. 마음. 행복이 마음에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깨진 관계고 다 사람이 죄인인데 별짓을 다 하죠. 진짜 집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상황에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상황은 날마다 바뀌는데요. 날씨 바뀌듯이 내 마음을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쁨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솔직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여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다.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겨준 거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정말 니들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가 막힌 말씀을 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새겨줘야 된다고요. 세상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마음판에 뭘 새겨주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행복을 결정한다고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날마다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모세는 맨 위에 산에 올라갔고요.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었고요. 그 밑에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어요. 그러니 뭐 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바로 모세가 이제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불살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몸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은 즉시 처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바로 처리를 했어요. 모세가. 모세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잘 보라고요. 우리는 분노할 것은 안 분노하고요. 예? 참아야 될 것은 못 참고 분노하고요. 그러거든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숙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살인자였잖아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점점 성숙해서 나중에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돼요. 자기를 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아론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얘기하나 잘 보시라고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요, 이 태도는 망하는 태도예요. 책임을 전가한다고요. 책임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을 불러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 여자가 그러잖아요. 책임을 딱 전가한다고요. 죄악된 인간은요, 언제나 내 탓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언제나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악하냐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도하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말이 지금 진짜의 어제 말씀에 비춰볼 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제 말씀에 공교하게 만들었다고 써 있었어요. 공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면 꼭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제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지는 어제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었거든요. 공교하게 만들었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에 던졌더니 그냥 나왔대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보세요. 우리도 혹시나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예요. 아론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방제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나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내 통제가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만 되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잘 주의를 지키는 훈련. 주일은 꼭 지키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꼭 주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다.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삶으로 설명해 줘야 되고 말로도 잘,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요.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꼭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셔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게 안 되면 이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몰랐으니까, 돈이 행복 주는 줄 알았으니까, 일 열심히 하면 행복 주는 줄 알았으니까,
세상 것이 행복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우상도 여러분은 마음의 우상이 지금은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송아지만 하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질 쓰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특별히 아내들이 잘 보세요. 남편 물질 어떻게 쓰나? 11조는 정확하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주님이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어기는 법이 없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 전가는 다 백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도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제 거기 쫙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지, 예? 저쪽 그 쉬운 얘기로 우상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안 왔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잘 보세요,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이 이 일이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지금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형제를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야. 친구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죽이러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겠어요? 여호와 편에 설지 우상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는 믿었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 편에 언제나 서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뚜렷하게 여기와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이 3번을 반복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연속적으로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얘기예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제자가 돼야죠. 목자 목녀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원들 비유만 맞추면 제자 절대 못 만들어요. 제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그걸 잘 목표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명령에 순종, 여호와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자꾸만 여호와 편에 서기는 뭐하고요? 하나님은 내 편에 자꾸 서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편에. 기도도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제자 되는 것이 진짜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내 생명 바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 가져야 여러분 가족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제자가 돼야 자식도 제자 만들 수 있는 거지. 나도 제자 안 됐는데 무슨 자기 자식을 제자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예수가 없는 자는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만 알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네 소유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소유를 포기하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희들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어? 우상 편에서 살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딱,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 지금 이거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가 오늘 너희에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야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하죠.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제 이 모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큰 죄라고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도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애통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아가서 모세가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태도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주님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우상숭배하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게 내비두겠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것만 걱정합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직장 잘 다니고 결혼 잘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장서 가시는 분이 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돼요. 이번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속에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심어주라고.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천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알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만 알으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을 백성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목자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 잘 보시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정말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저희들을 얼마나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을 얼마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을 얼마나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행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